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이렇게 찬송하며 기쁘게 부르며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을 온전히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양원의 성도들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언어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 우리의 혀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은 잠드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아버지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0장 15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0장 15절과 19절 이제 함께 보십니다. 15절 보십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19절을 보십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복된 한 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로 만들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부부가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험담을 퍼부었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내가 악마와 결혼했으면 더 행복했을걸.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근친상간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걸랑.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남편은 악마와 친척이라는 말이에요. 좀 웃어보세요. 왜 반응들이 없어요? 이럴 때보다 황당할 때가 없어요. 웃기려고 얘기했는데 서늘하면 참 그것보다 난처한 때가 없죠. 여러분, 험담이 가면 더 큰 험담이 와요. 따뜻한 사랑의 말이 가면 사랑의 말이 돌아오죠. 더 큰 사랑의 말이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입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진주보다 더 보배롭고 귀한 것이 입술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입술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만큼 입술은 함부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은 입술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다 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참 우리의 입술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금이나 진주보다 더 소중하게 내 입술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입술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아무렇게나 막 쓰죠. 큰일 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혀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몸을 다 불사르고, 아주 조그만 키 하나가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느냐? 우리 입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늘 우리의 조상들도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말은, 우리의 입술의 말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쓴 것도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도 말이 많고 우리의 입술을 하도 하찮게 여겨서 함부로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럽디다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입술이 복된 거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말만 조금만 바꿔보세요. 늘상 하던 언어에 조금만 바꿔보세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딱 나누면 아주 상대방의 마약이 쭉 빠지게 얘기를, 상대방이 가장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말이 뭔지를 머릿속에서 팍 벌써 돌려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주 상대방이 낙심하고 괴롭고 힘들 수 있는 말만 탁탁 내도, 아주 그런 삶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무진장 불행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을 정말 귀하고 보배롭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입술이 립스틱을 바를 때마다 내 입은 황금의 입이야, 내 입술은 진주보다 금보다 더 귀한 거야,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귀하게 잘 간직하고 또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험담하는 입술이 또 있어요. 지혜로운 입술은 이 입술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잘 귀하게 다루는 거죠. 그런데 험담하는 입술이 있어요.
이 험담하는 입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담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루 다녀. 두루 다닌다. 여러분, 이 한담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 찾아다니느라고. 왜요?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얘기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질 않고 막 다녀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느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의 비밀도 좀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한담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한담하는 사람의 입술, 한담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한담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예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게 다 중독성이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되고 습관이 버릇이 되고 버릇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활도 이게 중독이에요. 우리의 뇌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뇌가 벌써 작동이 되어서 혀를 움직여버려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에 중독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모든 게 중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일에 중독이 되어야지 악한 일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한담하는 것도 이게 다 버릇이고 습관이고 이거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의 뇌가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남의 비밀이라는 게 뭐죠? 정말 요것만은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밀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내 자존심의 문제이고 내 인격의 문제이고 내 삶의 문제이고 내 삶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그래서 요거는 좀 감춰주기를 바라면서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면 여지없이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꼭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가장 약점, 다른 사람들의 가장 아픈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감추어지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너는 눈을 뜬 야가 맞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자라면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이마가 좀 좁냐? 남자가 이마가 그냥 팍 트여야지. 그러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상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이마를 넓힐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는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막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생매장을 시키는 것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돼요. 그래서 한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며 여러 사람들에게 자꾸 남의 비밀들을 누설을 하는 거죠.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것은 아픔과 상처를 드러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깨어진 항아리,
만나, 그리고 쌍난 지팡이, 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들의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이 세 가지의 죄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위를 피로 덮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걸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정죄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약점이 있지, 넌 이런 상처 있지, 그걸 자꾸 드러내요. 비밀을 누설하는 자죠. 여러분, 한담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특징은 입술을 벌린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말이 많아요. 쉬지 않고 말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한담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귀지 말아라.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한담하고 험담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지혜자의 훈계요 교훈이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였니 내 혀로 죄짓지 않도록 나는 내 길을 지키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여러분, 재갈이 뭐죠? 재갈은 큰 개들 남을 물까봐 입술에다가 이렇게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재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갈을 입안에 물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탁 쓰고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여러분 내 입술을 정말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시다. 내 입술은 소중한 거야. 내 입술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건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한 내 삶의 가장 보배로운 거야. 내 입술을 소중히 여겨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살아갑시다. 지혜로운 삶이요, 복된 삶인 거죠. 오늘 이에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보배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져서 여러분 나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살리고 위로주고 격려주고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회사,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보배롭게 잘 사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그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